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어제는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양보 마지노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양보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 오늘은 양보보다 좀 더 어려운, 좀 더 센 주제입니다. 용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용서 마지노선을 그래도 좀 생각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얼마나 용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7번 용서하겠다는 말도 솔직히 선뜻 대답하기가 꺼려질 겁니다. 왜? 7번도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죄도 죄 나름이지 뭐. 죄질을 봐서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질에 상관없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번 곱하기 70번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490번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490번 하나하나씩 기록해가지고 491번째에는 용서하지 않는, 제가 볼 때 10,000명에 한두 명 정도는 성격상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 세가지고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횟수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 대화의 핵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490번의 용서는 횟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어제 양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용서도 그냥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할 마음이 1도 없다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용서할 마음을 갖고서는 살아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양보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용서할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면 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용서는 무조건적 용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그 뒤에 이제 쭉 비유 하나를 얘기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임금과 같다. 종이 1만 달란트를 임금에게 빚졌습니다. 그런데 갚을 돈이 없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를 붙잡아서 그 몸과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소유를 팔아가지고서 갚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노예로 삼고 그리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서 자, 이 상황만 보면 그 임금은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선 갚으라고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내와 자식들까지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무조건적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자, 이러한 임금의 단호한 명령에 종이 취한 행동이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갚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종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도 하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종의 태도에 임금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애초부터 측은한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그 종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든 거예요. 용서는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억지로 용서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을 뿐더러 나에게 오히려 짐을 지우는 그렇잖아요.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라는 것. 이제는 고인이 되신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십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시집을 갔더니 남편이 아직 어리다고, 자기도 어린데 남편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남편 학비 내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 시절에 70년대로 알고 있는데 보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험왕도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이 군대를 갔는데 간호장교인 것 같습니다. 간호장교를 꼬셔가지고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은 건지 임신을 한 건지. 남편분이 아주 키가 크고요, 잘생겼어요. 인물도 좋아요. 그 잘난 남편이 평생 속만 새겼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가 됐어요. 외소하신 권사님이 집에서 남편 병간호를 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그래서 토요일이면 둘째 아들이 청주에 살아요. 둘째 아들이 참 착해요.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서 남편 목욕하는 것도 도와주고, 요즘 같으면 어머니 김장하는 것도 둘째 아들이 도와주고.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권사님 몸이 회사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권사님, 아이 그렇게 속썩인 남편 뭐 저기 한다고 그냥 요양원에 보내세요. 돈도 많으시거든요. 권사님 그러다가 병나요. 그냥 요양원 보내세요. 좋은 요양원 그냥 보내고서 마음 편히 계시고 그랬을 텐데 권사님이 이러십니다. 불쌍이야. 못 보내고서. 결국 남편분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채 1년도 안 돼서 권사님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군대 가서 여군장교 꼬셔가지고 애까지 난 남편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속만 새겼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런 남편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가 되나 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는 것이 목사인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신방을 다니고 지역예배 다니고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사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요즘 TV를 보면 이혼하기 일보 직전의 부부들이나 이미 이혼하고 돌아온 돌싱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꽤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 양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말싸움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는 것과 내 속이 풀릴 때까지 용서 안 하는 것과, 사실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 어쩌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 용서할 일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이 잘못되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서로가 어색한, 때로는 안 좋은 그러한 관계로 갈등이 생기고 잘잘못을 따지게 되고 그러면서 잘못되는 경우. 자,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형제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490번이나 용서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있을까?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남편,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남편을 용서하는 횟수가 가장 많지 않을까? 490번이니까 1년에 10번씩만 용서해줘도 49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거는 그냥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 용서하는 것과 자식 용서하는 것과 뭐가 더 쉬워요? 생각하셔야 돼요? 에? 그래도 자식 용서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습니까? 내 자식인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양보하는 것과 오늘의 주제인 용서하는 것 모두가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너희도 마음 넓게 열고 용서해 줘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용서받지 못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를 먼저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 주시고, 좀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인 그런 용서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하늘 날아가서 따지세요. 그러면 그냥 묻어뒀다가 하늘 날아가서 만나면 따지시고 안 만나면 따질 일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부터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490번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시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비는 것까지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 저놈 나한테 와서 좀 잘못했다고 좀 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용서해 줄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좀 그렇겠지만 그래도 진심 어린 사과를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를 쌓고 사는 것보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 손해예요. 아예 신경을 끄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용서를 못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그거를 곱씹고 그것도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어느 여자분이 이혼을 했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해가지고서 양육권을 자기가 가지고 왔어요. 이혼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양육비를 안 줍니다. 그러면서 요즘 어렵다고 뭐 저기 하다고 차일피일 핑계를 대면서 미룹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 아이가 아빠를 만나러 그러니까 아이 아빠니까 이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오면 하는 얘기가 아이가 아빠 뭐 차 요번에 무슨 차로 바뀌었어? 아빠 뭐 어디로 이사 갔어? 이런 얘기를. 아니 돈 없는 놈이 아닌 거요. 줄 마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 이 여자분이요 속이 더 터지는 거예요. 화가 더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서장훈 씨가 듣더니만 하는 얘기가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기독교 용어인데 옛날에 내려놓음이라는 거는 그냥 그만 내려놓으세요 그래. 그 여자분한테. 왜? 혼자 열받고 화내봤자 그놈 안 바뀝니다. 내 속만 타고 건강만 해칠 뿐이니까 그냥 내려놓고 그냥 내가 사는 거 열심히 사시면 됩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용서가 안 되면 관심이라도 끄세요. 세상 사람도 그래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꽁꽁 끌어안고 끙끙 속앓이야 하는 것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용서를 하시든가 아니면 용서를 비시든가 신경을 끄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잘못과 죄를 우리의 잘못과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뭐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리시겠다. 도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페인트를 칠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가 쫙 써있어요. 근데 이거를 페인트로 발라가지고서 지워버리겠다라는 아예 보이지도 않게. 그러므로 그러한 용서를 받은 우리가 뭐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저런 일 있겠죠. 그거 다 곱씹고 살다가는 그는 나만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용서하라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만큼 억울해요, 싫어요, 발버둥 치시더라도 주님 내게 용서할 마음을 더해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어느 만큼 누구까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따지고 용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용서함 받은 죄사함 받은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겠습니까?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녹록치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다독이시며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힘내서 용기 내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건강과 그리고 물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친히 응답하시고 또 마음과 정성을 들여 드리는 모든 예물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